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늘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목자가 바른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권사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는 줄로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나옵고 강건히 기도하는 권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것으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의 삶이 주 안에 강건하여지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오늘 종을 단에 세우시며 이제 말씀 수련을 인도하시는 첫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가 4일 동안 말씀 수련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저녁서부터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니까 내내 한 열흘 동안 교회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아니라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교회는 뭐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 수련회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지만은 옛날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말씀 사경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4일 동안 차근차근히 우리가 세워야 될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시면서 잘못된 것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았거든 고치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살펴볼 때 잘못 알았던 것, 또 잘못되었던 것들,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바로 잡아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믿음이 목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그분을 내가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자, 믿음이 목표하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음을 또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 쓰여져 있죠.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죽었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이 믿음은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믿는 것이 구원에서 그 믿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이 개신교에서 나옵니다. 처음으로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이 청교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에서 대통령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케네디 이후로부터 감리교 또는 그 침례교 이런 여러 가지 교단들에서 대통령들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장로교에서 대통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24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클리브린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클리브린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신앙 중심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이 클리브린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특사를 베풀죠. 죄수들을 석방해주는 이런 특사를 베풀게 됩니다. 이 클리브린트 대통령도 특사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사형수를 금방 석방을 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가명을 해서 무기징역으로 그렇게 만들어는 이런 사면을 하게 됐습니다. 또 죄가 좀 가벼운 사람들은 석방이 되고, 또 무기재수가 된 사람들은 또 형이 있는 이런 것으로 점점 강해지는 이런 특사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함께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함께 기숙사방을 함께 쓰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친구랑 같이 나가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침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가 교회에서, 옛날엔 지금 미국에서도 땡그랑 종을 쳤습니다. 종치는 저녁 무렵에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교회에서 종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이 좀 취했지만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그 종소리가 갑자기 들리는데 불현듯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클리브린트 대통령이 교회를 갔는데 이 친구는 나는 술 한 잔 더 먹어야 되겠어 하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클리브린트 대통령이 그때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서 굉장히 신앙 안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 클리브린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기숙사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냐면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붙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으로 복귀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다닐 수 없고, 그리고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전과자가 됐고, 이런 사람이 그래서 점점 술이 가까워지고 범죄가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만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꽤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꽤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한순간이 그렇게까지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전방에서 초급 장교들이, 전방을 지키는 소대장들이 술을 마시고 근무를 하다가 그만 걸려가지고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제 아들 나이랑 똑같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 하나 내지 둘밖에 키우지 않는데 애써서 키운 제 아들과 똑같은 나이에 그런 초급 장교가, 그 나이의 아이들이 술 마시는 거 일반적으로 믿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최전방에서 철책을 지키는 소대장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 두 사람이 감옥에 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서 안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근무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들과 똑같은 나이, 그 젊은 애들의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부모들이 가슴을 칠 겁니다. 그것은
경계가 소홀해가지고 감옥에 간 장교들에게는 벌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사회 나와가지고 내가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기는 이미 길이 막혀버린 그런 젊은 사람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그 친구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고 꼬였습니다. 술 마시고 돌아오는 그 어느 날 주일 저녁에 그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대통령의 길을 갔고 한 사람은 죄수의 길을 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면을 어떻게 하는지 법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 그 당시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면하겠다 그러면은 사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것을 사인해야만 이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인한 사면장이 있었지만은 이 친구는 사면에 자기 스스로 허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사인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기형으로 또 점점 형이 감해져 가지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은 결국 사형으로 인생을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정말 구주가 되셨습니까? 구주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다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딴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다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사형받는 자리입니다. 세 사람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잠시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십자가에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와 나를 함께 구원하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와 나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이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한 신앙 고백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선언입니까?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인가에 대해서 입으로 증언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놀랍고 크신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또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믿음이 목표하는 것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것에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공주, 왕자, 황태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육신적인 표현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영적인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그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이제 우리는 첫 번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 자체가 또한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에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가인, 사울, 삼손, 유다, 데마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가론 유다도 그렇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 바울을 따라다녔던 바울의 제자도 역시 그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 먼저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벨, 다윗, 다니엘, 욥, 룻, 에스더, 바울, 누가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공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고 저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아래 빨간 글씨 보니까 이제 이 성공한 사람들 그 이름에 누구 한 이름이 첨가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기 한번 빨간 글씨를 보십시다.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김진기라고 얘기하려면 참 쑥스러워요. 그런데 이거 해야만 합니다.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누구 이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름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영접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사울과 삼손과 유다와 데마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그 이름을 가슴에 품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다윗과 다니엘과 요비나 루드나 에스더나 바울과 누가 같은 사람들은 그 삶에 누가 동행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다른 데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지나치게 고난이 없는 영광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교리적으로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느냐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내가 서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나는 어떤 헌신이 있는가를 한번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주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드려졌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실패했고 저런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패자들은 그 삶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영접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나타나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또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역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내 삶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보고 신비한 냄새를 맡고 신비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그 음성에 나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세밀히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며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특징은 보는 것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보는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의 실상을 갖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그렇게 무지공스럽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 천국 가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 지옥 가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하나님 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천국이나 지옥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요즘 같으면은 어떻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어쩌고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 방향을 알지 못했고 정착할 땅이 어딘지 모르고 나갔으나 하나님께서 갈대오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갔으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오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신가를 먼저 질문하며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보는 것으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삶 속에 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 있음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까만 글자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아멘. 성령의 역사도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디도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셔서.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 주실 줄로 믿고 금년도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냥 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또 하나는 별명이 있죠. 뭡니까?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함께하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고 따르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번역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 선교사로 가장 많이 파송되어져 있는데요. 이 번역 선교사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소수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들의 파송되면은 평생을 성경 번역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에게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고 그런 어떤 언어적 체계가 있으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쉬운데, 그런데 그런 문자도 없고 언어적인 체계가 온전하지 못한 민족들에게는 이런 문자를 만들어줘야 되고 언어적인 체계까지 만들어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전달시킬 만큼은 그들에게 번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곤욕스러운 일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태평양의 조그마한 섬에 조그마한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임무를 맡고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언어적 한계가 있습니다. 문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처럼
이 문화민족들처럼 다양한 이 단어와 그리고 이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런 굉장히 간단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서는 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너무나도 이 좁은 테두리 안에서 사는 그들에게는 많은 표현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글이 없는 겁니다.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게 도대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성경 속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인지도 모르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말을 그들 부족에서는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고민해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걸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연일 날마다 끙끙거리다가 하루는 자기 조수에게 심부름 시킬 일이 있어가지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당신 저희 가서 이런저런 일을 좀 하고 와라. 아주 더운 날 이 조수가 선교사의 말을 듣고 나와서 심부름을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땀을 펄펄 흘리는 이 원주민이 이 열대지방에는 야자수 사이에다 해먹을 걸어놓죠. 이 그물 침대 같은 것을 걸어놨는데 그 선교사 집 마당에도 이 해먹을 걸어놨습니다. 이 굉장히 더운 날 심부름을 하고 온 친구가 물바가지로 한번 머리에다 끼얹더니 지쳐가지고 그 해먹에 누우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랍니다.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평안하다고 하는 그 얼굴이 정말 얼만큼 평화스러운지 다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는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대신해서 넣은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시되 여러분들의 삶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세상에서 이루어질지라도 평안함이 깃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신문들에 보면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페이퍼로 나오는 그런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 여기저기 들어가 보면요,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어떤 것이냐면은 요즘에 재벌들이 자살을 참 많이 합니다. 재벌들이, 돈이 무진장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새벽에 말씀드렸던 게 9인가 90인가 했던 것이 아니라요, 독일에 재벌 수위 5위에 드는 사람이, 재벌 수위 순위 5등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이유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조 단위에 이르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유럽에도 있으면서 그 사람이 투자한 것이 그만 잘못돼가지고 몇 억 불이 손해를 봤답니다. 몇 억 불이라면 조 단위가 넘는 사람이니까 몇 억 불이 1억에 1억 불이 1000억이라고 생각해도 몇 억 불 잃어도 아직까지 몇 천억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그게 원통해가지고 75살 먹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안에는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한 10억 정도만 주면은 오늘 밤 정말 편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시려면 로또 사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번째 로또가 5명이 나눠 가졌는데 21억씩 나눠 가졌답니다. 그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내가 21억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내 가슴에 안긴다면은 그 물질 가지고도 우리는 때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양반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랍니다.
어렸을 때에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굶주림 속에서 하나씩 쌓아 올라간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맨발의 청춘처럼 그렇게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 올라간 것이 수천억이 있는데 그것이 애통해가지고 75세 돼가지고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75세 되신 분이 앞으로 25년, 100살까지 살아도 25년을 살고요. 매일 1억씩을 써도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결국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와 축복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믿음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를 보실 때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기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이 김 목사는 엄청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 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가지고 나와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북동에 사남 3녀를 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아들 하나가 조금 모자란 사람입니다. 평생을 이 아들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90세 가까이 되시는 그런 분인데 자식은 다 분가해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그렇게 엄마가 같이 살고 있는, 저랑 동갑자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자주 만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식놈들 그렇게 많지만요, 진짜 자식 요놈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엄마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하는 그 아들이 나에게는 제일 귀합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살아요. 그것은 이미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로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의 쾌락과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꿔버리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별게 아닌 것 가지고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어렸을 때 엿장수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가끔 아이들 중에서는 엿이 먹고 싶어가지고 멀쩡한 양은솥을 구멍 뚫어가지고 바꿔 먹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걸리면 아버지 혼나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부자가 대접받죠. 많이 배운 사람이 대접받죠.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대접받죠. 물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많은 헌신하는 것을 저는 기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조금 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잘것없어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런 얘기 많이 써놓고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연복계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보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 딸랑거리고 집어넣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과연 많이 헌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뭉텅 넣는데 이게 큰 헌금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넣었으나 과부는 자기 전부를 드리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디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왜 직장 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갑니다 말이에요. 당신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되기를 원해서 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터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율곡 선생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율곡 이희 선생. 율곡 선생이 그 어머니 신사임당과는 달리 며느리가 상당히 좀 부족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곡의 양친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제삿날이 됐습니다. 제삿날이 돼서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그리고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율곡의 부모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제사상에 차려있는 재물을 힐끔힐끔 집어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율곡에게 여보게 자네 아내가 왜 저 모양인가? 세상에 아무리 모자란다고 해도 시부모니의 제사상에서 재물을 그렇게 가져다 먹는 저런 며느리가 다 있냐고 그리고 신란을 냈습니다. 그때 율곡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부족한 며느리를 우리 양친께서는 참 사랑하셨답니다. 오늘 혼백이라도 이곳에 오셔서 저 부족한 며느리가 당신들의 제사상에서 음식 집어먹는 것을 보셔도 우리 부모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사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부족함 속에서 율곡의 부모가 그 부족한 며느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의 피를 공로를 믿고 당신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어른이 돼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아내는 남편들을 찾고 남편의 사랑을 의심을 하고, 남편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아내의 사랑을 찾고 의심하는 이런 비극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랑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핵심에는 이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속에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핵심에는 예배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떠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어떤 얘기죠?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은 어찌됐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정말 예배할 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며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대화의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직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산에도 아니고 저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령과 진정은 뭡니까?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진정은 진리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피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단 중에 일부를 뽑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양의 새끼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피가 없는 것이냐, 이것은 그 이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집단 하나 쑥 빼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양의 뭘로요? 첫 새끼로 드렸다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양의 첫 새끼. 그것은 뭐래죠? 구별했다는 겁니다. 예배는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 가는 건지 예배당에 오는 건지 구별이 안 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좀 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많은 것들 중에서 쑥 빼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되면 예배하죠. 이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먼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핵심에는 예배가 있다.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별된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는지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자, 나라고 하는 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가지라. 나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열매가 없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포도나무에 오랫동안 달려 있어도,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포도밭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서부터 포도나무 밭에 가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랑 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포도나무가 자라면서 이 껍데기에 이런
덮개 같은 것이 이렇게 앉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그러면은 주머니 칼을 가져다니면서 이 포도나무 껍데기를 자꾸 벗겨주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무를 벗겨주면 죽을 텐데 포도나무는 자꾸 껍질을 벗겨주는 것을 보고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포도나무 껍질을 자꾸 벗기십니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이걸 벗기지 않으면은 포도나무를 이걸 벗기지 않고 한 3년 동안만 두면은 포도나무는 전혀 형편없이 돼가지고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는 대로 계속 벗겨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 죄악을 벗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말씀을 붙들어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며, 두 번째는요, 말씀 보며, 세 번째는요, 헌신하며, 네 번째는요, 전도하며, 다섯 번째는요, 묵상하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말씀, 헌신, 전도, 묵상.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나타나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위에 더 이상 아무것도 지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축복의 기초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그의 축복의 뼈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40장입니다.